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기록이 거의 없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영이시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가 살아계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없어 이러면 관심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니까. 그러면 그가 누구시냐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당연히 알고 싶죠. 그러려면 성경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살다가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좌우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일하셨는지가 성경 기록이 사실 다 그 내용입니다. 예, 제가 학생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저희 교수님한테 막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영어 성경을 7번 읽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믿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7번 읽었지만 성경 전체가 얼마나 이 긴 성경책을 7번 봤다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속으로 야 할렐루야 이분이 믿으시는구나 했더니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문학이지 그것 가지고 무엇을 믿고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을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요한복음의 이 뒷부분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도 했지만 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가 성령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으시며 그가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37절의 시작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때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성경 읽을 때 그들의 이야기다. 그러면 나와는 별로 이렇게 거기에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오늘날에도 이제 이미 믿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는 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 저는 믿은 지 꼭 만 41년쯤 되었거든요. 학생 때 믿었으니까 20대 초반에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 또 주님 일으켜 주시고 뭐 40년 동안 병이 한두 번 작은 것 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병도 많이 걸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고 힘든 사람의 문제,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 앞에 의지했더니 어떤 문제는 몇십 년 동안 응답이 좀 늦게 오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또 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도 또 각각 보면 많은 표적이 많더란 거예요. 또 들을 때마다 나도 감동을 받고서 그렇구나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빼더라도 기억하는 것만 해도 40년 동안에 제게 행하신 응답과 표적이 엄청난데 최소 수천 건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보고 지금도 당연히 믿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믿음이 없어져서 막 마음이 걱정이 온다 이 말이지. 왜 이랬냐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예수님 열두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과 천국 말씀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끝까지 한 명은 안 믿더란 거예요. 예수를 팔더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많이 보고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앞에서 직접 표적을 다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했더니 이미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 이미 하셨다는 거죠. 다 믿지는 않더란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 좀 여러 군데 많이 찾을 겁니다. 부지런히 제가 성경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면 좀 잘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의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은 로마서 10장에도 나옵니다. 다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도 보면은 로마에 간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지 않더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동업자가 같이 일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아마 부부겠죠. 같은 침대에 같이 누워있다가 예수 오실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사 모든 인간들은 들림받는 사람이나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이라고요. 들림받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차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라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란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저 개인도 맞죠. 저는 21살 때 믿었는데 그때는 왜 믿지 않았고 지금은 왜 또 믿냐는 거예요. 또 믿고 살아갈 때도 어떤 때는 또 내가 믿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믿어.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속에 있는 일을 딴 분들은 알 수가 없고 또 제가 다 속에 있는 이야기 또 하면 안 되죠. 왜? 듣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시험 들 거 딱 좋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어려운 일 올 때 믿더란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내 속에서 막 흔들리더란 거예요. 왜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일정하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더란 거예요. 어떤 때 믿죠? 배고플 때 믿고 배 부를 때 안 믿고 오늘 내용이 전체가 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미리 여기 보면은 그 밑에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려 가르쳐 말한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반이나 매일같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나오죠. 미리 예언됐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눈을 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소경 거지 받으며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하신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볼 때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안 맞는, 이 말과 저 말씀이 안 맞으니까 성경은 모순투성이다 해서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과 저렇게 말씀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억지로 이제 풀다가 망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날이 새면 샛별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오듯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밝게 알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준다고 성경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이 예가 신구약에 다 나옵니다. 바로 왕. 내 보내라고 하면 그냥 내 보내면 될 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갖 표적을 보여줘도 계속 강팍해집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큰 아들, 자기의 상속자가 그 밤에 죽고 난 후에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돌이켜 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는데 왜 그럼 어떤 사람은 고침 받기를 싫어한다고 되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 예언한 거니까 신약의 복음에 와서는 좀 안 맞지 않겠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뺨을 좀 이렇게 꼬집으면서 꼭 좀 졸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들이 회개치 아니함.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우지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에 심판날이 더 쉬울 것이다. 그 다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지금 심판한 게 아닙니다. 심판날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권능을 표적을 가장 많이 보여준 도시가 어디냐니 여기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란 거예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역사하셨는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예수님이 거기 이제 선교 본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도 믿었지만 또 그렇게 그 권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회개치 않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고라시나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23절에 나오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께서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시니까 그날에 가버나움이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심판 때 없어진다. 예수님 지금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래 누구든 예수를 믿게 하시려.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왜 안 믿냐 그지. 믿어야만 사는데 왜 안 믿을까?
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높아졌다.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26절까지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거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오타다 빼버리자 하지 않는 한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 권능을 행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냐 회개치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워낙에 천사장 중에 하나고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고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가 그마 범장의 까닭은 지혜가 충족했다 되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능한 자들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더라. 왜? 지혜 있는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패버리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볼 때 바닥에 조그만 개미가 기어간다 합시다. 그래도 개미나 사람 볼 때는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개미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들끼리 우리 개미 중에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개미 중에 아마 조금 더 잘난 게 있을 거예요. 왜? 여왕 개미가 있다니까. 개미 중에 또 일도 개미도 있고 그렇다며요. 병정 개미도 있다며요. 그래, 지들은 우리가 내가 힘이 더 센 것 같아. 그럴 거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래봐야 개미요. 땅에 키워다고 흙이나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우리 집안은 문벌이 대단하고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아주 참으로 뭐 똑똑하고 잘났고 한단 말이죠. 왜?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잘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나는 버러지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천사 앞에서 나는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만 나타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천사 처음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천사를 안 봤을 때는 내가 뭐 이 정도면 나이도 많고 내가 좀 돈도 많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영광 아무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믿었느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라고 믿게 되고, 그런데 지혜롭고 설기롭고 또 여기에 워낙 원문 보면 이게 뭐냐니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반드시 신학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지구상에 그냥 목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부르심 받은 목회자들은 꼭 신학 공부를 꼭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아무나 목사했다가는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신학 공부 꼭 하고 싶다 해서 신학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신학 공부하고 난 후에 교만해진 사람들 부지기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려와. 예, 나 다 알거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무식하네. 왜 공부 안 했네? 이 생각 들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신학하고 나면.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학벌이 중요하고 내가 신학에서 뭐 또 성경 공부는 신학 이외에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은 많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굳이 신학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신학은 성경 이외의 것들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교만할 수밖에요. 뭐 남들 다르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교만하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아니게 해요. 돈 많아지고 지식 많아지면 당연히 교만해.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못 보게 숨겨버리신다. 그래서 보고도 못 보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높은 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에 대하여 신구약에 단 한 건도 용납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은혜 주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죄를 많이 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요. 소경도 눈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놔두시느냐? 아이고 무서워요. 성경 보십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니라. 오메. 대적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딱 막아 쓰신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그냥 딱 막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혼자의 영감 아니겠어? 왜? 이 베드로 선생이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면 이 성경 오타건. 왜?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깨닫게 해달라 하면 될 것을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을 그럼 자기가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길래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야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요. 신자들 중에서 새신자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 성경을 좀 내가 좀 성경을 좀 가르치는 무슨 강사라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건 좀 틀린 것 같다고. 아니 얼마나 교만하기에 성경을 틀렸다고 자기가 말을 해. 차라리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래요. 왜? 자기한테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기도 성경을 다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나? 그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겠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아는데. 이거 다 안다면 다 예수 믿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틀렸다니 얼마나 교만한 거 이게. 불신자가 그렇게 신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로 또 성경을 기독교 어떤 파 중에는 성경을 또 성경 우상주의 그건 잘못. 성경 1.1핵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교만한 죄인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죄인이니까 반드시 은혜 주셔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죄인이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교만한 자가 하나 역사하시니까 순간에 온 가족이 땅속으로 이제 파묻어 버립니다. 애들까지 다 있었어요. 온 가족 다 땅속에 집어 넣어버려. 그냥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날로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지금 다 시간 없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8장 19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도와주던 천사를 하나님이 철수시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이게 5번 나오거든요. 6번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다니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왜 악신을 나쁜 신을 부릴까? 그래서 이게 막 사울 왕이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 구약이잖아. 예. 그러면 참만 다행이에요.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예, 은혜 주십니다. 자, 또 이 베드로 선생이 이거 자기 혼자만 아니겠어? 예, 그럴 수 있지만 자, 바로 그 앞에 있는 야고보서를 또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보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야고보 선생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가 뭘 하는데요? 자, 이제 또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거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12절이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구약 982페이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자, 12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비리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15절까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붙고 구덩이에 맨 밑에 빠지리라. 예, 이 계명성 자체가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름이 루시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구절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거는 마귀에 대한 얘기다. 마귀라고 이름 없습니다. 그냥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거는 마귀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내가 비교해야 되겠다. 여기는 그것만 나옵니다. 아니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늘에서 그래서 거기서 왜 그렇게 마음을 교만하게 먹었을까? 여기는 이유는 안 나오죠. 에스겔서 28장을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구약 1194쪽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까지만 하면 당연히 두로 왕입니다. 자, 또 계속 13절 보십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마노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나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
14절 너는 기름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죄를 맡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한 절 건너뛰고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들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면은 두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맞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두로 왕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온갖 보석들이, 이거 말이야. 그 다음에 에덴에 있었대요.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귀에 대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게 두로 왕인데 마귀에 거라고 또 풀면, 그렇게 성경 풀면 안 돼,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로 왕에 대한 것은 동시에 이게 마귀에 대한 것이 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절에 결정적인 것,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거룩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이 어떻게 천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죠. 그 왕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10장을 보십니다. 에스겔에서 바로 다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10장을 보십니다. 이 10장에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해야 합니다. 21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10장에 나옵니다. 자, 10장에 보면은 10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이 세 일의 동안을 설파하면서 세리가 차기까지 그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천사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가 이제 천사가 말을 해주는데, 자, 보십니다. 13절,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여기까지만요. 바사국군은 그때 글자 그대로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페르시아 왕이 막는다고 응답을 못 줘요? 뭐 천사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 천사가 나를 응답하러 왔는데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간수가 딱 막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사국에 그게 한다면은 지금 지구상에 하는 다니엘 기도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바사국, 이거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분명 이거는 마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소식 응답 가지고 오더라도 마귀가 막으니까 응답이 20일 동안 안 오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니까 마침내 응답이 왔다고.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로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 이게 구체적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에 응답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올까 확실히 우리는 생각을 다 못하고 그냥 짠 하고 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보이다가 눈에 확 보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다 보니 세상에 있는 마귀와 악의 영들이 그걸 또 방해하는, 막는 경우도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의 기도를 아마 중단했으면 응답이 없을 텐데 계속 기도하니까 더 하늘에서 미가엘이 나타나서 마침내 도와주고 응답이 내게 왔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왕도 맞는데 이중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얘기죠. 마귀가 왜 자기가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등으로 생각했는가 하니,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높아졌는가 하니, 가장 아름답다, 가장 영화로웠고 지혜가 충만했고 완전했다고 했대. 이거 완전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왜 천국에서 범죄한 자입니다. 유혹을 안 했습니다. 우리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시험하는 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 타락했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 교만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유다서 1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도 나오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역사하실 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의 형벌이면 형벌입니다. 예, 지금 눈이 예수가 보이면 바로 회개하면 다 사는데 예수가 안 보이면 이 상태로 죽으면 나중에 심판대에서 다 심판받게 되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항상 주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자, 그러니까 신약 그게 또 구약 이야기고, 자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 또 보십니다.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맨 끝장이죠. 자, 66장. 자, 보시게 되면은 자, 66장 2절입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자,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 양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제사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솔직히 구약이더라도 어떤 면에서 삭제하고 싶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여 준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여 준다니. 그런데 예언가 나오잖아요. 2절부터 봐요. 통회하는 사람한테 내가 은혜 준다. 예수께서 그래서 설교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죄인들이 다 죄인인데 그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고 다 그냥 영생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 때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안 믿고 예수를 저 어떻게 죽일까 이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더라도 나 모르겠네 이래야 되는데 저걸 죽이자. 계속해서 그들이 앉아서 모이면 예수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제자 하나는 예수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13장에 나오거든요. 14장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미 벌써부터 헌금교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하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만히 보시고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급기야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더란 거예요. 돈 좋아할 수 있죠. 사람이 육체가 연약한데.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를 판 사람 유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자,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가 예수를 이제 믿다 보니까 따르다 보니까 실망했어. 그래서 살가서 적과 이렇게 내통해서 그들 데리고 와서 요거는 배반인데 예수를 가서 팔아먹었다니까요. 가가지고 얼마 줄래? 이랬다니까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 예수님이 아시고서 자 요한복음 또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 이 부분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속히 하라니. 너 나 그까지 결국 팔아먹게 하고 어서 해. 빨리 해라. 가서 너 빨리 나 팔아먹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속히 해.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다 아시니까 계속해서 두 주를 못 섬긴다. 그 설교를 맨날 들었었고 맨날 표적을 보았다니까요. 가룟 유다야말로.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일을 못 섬긴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돼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5장 1절에 보십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방인들에 없는 음행을 하더라. 너희 고린도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의 애인 아니에요. 아버지 아내니까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어머니죠. 아버지 아내예요. 아버지 애인 아니에요. 아버지 아내를 교인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데도 없는 음행이다. 교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니다. 자, 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사람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도 뿐 아니라 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자들이 성령 받고 간 신자들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 예배 드리는데 뻔히 알고서 그냥 가만 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보면은, 자, 보십니다. 4절 읽었습니다. 4절, 아니,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랴.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도적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 온다. 예, 하나님, 예, 죽이세요. 그 뜻이에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아니요. 다 들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되니까 3분의 1은 놔뒀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다. 예, 전부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같다. 하는 순간에 남편 아내가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도 버리게 생겼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음행했지만 지금 빨리 죽게 하자. 그래서 끝나면 지금 죽어버리면 더 이상 예수를 배반할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사단에게 저 사람 목숨 내어주자. 육신을 멸해버리자. 대신에 영혼은 구원하게 하자. 또 나옵니다. 신약에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사역자들입니다. 하도 믿음을 버리고 하니까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건너뛰거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음을 낮추고 싶어. 왜냐하니 사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소경 나왔고 거지가 나왔고 창기 나왔고 세리장 나왔고
죄인들이 예수 다 믿었거든요. 왜? 죄인들은 마음이 낮으니까. 그런데 율법사들은 왜 안 믿어? 자기도 죄인인데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시편 119편을 보십니다. 시편 119편. 네. 자, 67절입니다. 891페이지 시편입니다. 네, 119편 67절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전에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몇 절 건너뛰고요. 71절 시작.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르되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겠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의 은혜 받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 육체는 그대로잖아요. 다 예수 믿을 때 믿고 나니까 병은 없어지고 참 그렇게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가난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로 광야를 40년 걷게 한 것이 뭐냐. 이유가 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다. 낮춰야만 명령을 지키니까. 시편 119편에 쓴 사람 올라올 치면 적어도 목사님급입니다. 지구상에 이제 목사님이 아마 몇백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나도 그릇 행하더라. 나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나도 그냥 평탄하니까 그냥 내 마음이 살쪄 제방같이 되더라. 나도 막 죄를 짓고 나도 막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더라. 그런데 고난을 내가 딱 겪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더라. 그 인간은 그래 죽을 때까지 육체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배가 부르면 예수 멀리해. 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다 잘 되니까. 건강해, 장수해, 그 다음에 돈 많아져, 지식 많아져. 그러면 필경은 심지어 어떤 주의 종이랄지라도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다 처음에 다 작게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크게 되고 나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건데, 그런데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완전히 고난 겪고서 완전히 돌이키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자랑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요. 눈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도 잘 되거든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자꾸 간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영광 받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그 끝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잘 보이잖아요. 신기한 인간의 약점이에요. 가장 큰 약점. 다른 사람 다 보여. 저 사람 그런데 자기만 안 보여. 자기 허물이 안 보여. 자기 모습이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집이건 회사건 동네건 교회건 간에 다 보여. 저러면 안 돼. 저러면. 그런데 나만 안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또 나를 다 보고 있거든. 그런데 나만 안 보여서 내가 입만 열면 나를 자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봐. 저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만 안 보니까 자꾸 하지. 다른 사람 내가 알아.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야. 그런데 나만 몰라. 그래서 내가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알면 나도 당연히 고치지 왜 안 고치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어떤 내가 또 몸에 병이 있다 칩시다. 다른 사람도 아픈 사람 볼 때 믿으면 나 집사님. 그게 능히 내가 돼. 그 사람이 또 내 말 듣고 믿어서 나았어. 그런데 내가 아플 때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여. 항상 내가 기도 많이 해. 나도 감사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 눈을 주의 영광을 못 보게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께서 읽게 하시는 까닭은 내가 교만했구나 하면은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교만에 빠졌고 난가? 그러네?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안 주시면은 돌이켜서 고침을 못 받게 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 안 하신다니까요. 신약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니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가끔씩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됐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헌금 다 하고 가장 자고 뭐 기도왕, 전도왕 이래서 봉사왕이요. 그 사람이 비로소 그날 참석하다가 첫날은 안 보여. 좀 집사님 좀 제대로 혀 이러다가 셋째 날인가 기도 중에 눈이 확 열려가지고 자기가 빨가벗고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나마 집회 때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오늘의 시간을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에 예수가 숨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살다 보면 넘어질 때 많죠. 그래도 예수만 보이면 되잖아요. 예수 앞에 나가면 다 회복되고 치료받고 사는 거니까. 주님, 나를 도우사 내 평생에 겸손케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겸손한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예수의 한 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참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도와